할렐루야. 가을에도 성경 공부와 함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허영의 도시였는데요. 갈등의 길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갈등이었는데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사도 바울이고 또 예수님 오신 후 54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됐어요. 에베소, 지금의 터키죠. 에베소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절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뽑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물을 준다는 말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나누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또 전달할 때 그 후에 말씀에 이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 말씀을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1장은 파벌을 그러니까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하고 단결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단결은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거나 또 그런 지도자들이 나 같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을 영웅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때 파벌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어요. 약해지셨어요. 아기로우셨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만 자라났습니다. 그걸 낮춤과 약함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 아기가 아니라 장군 이렇게 오실 줄로 알았는데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강대국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아주 약하고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식민지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더 어리석음이에요. 이방인은 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최고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기로 오시고 또 아주 그 식민지 백성으로 오시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또 처녀의 몸이었던 우리 마리아가 아주 가난했거든요.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걸림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우리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없었어요. 비천한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서민이 대부분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세례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볼로에게 세례받고 또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하면서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갈등 해소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함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증언했어요. 십자가는 약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길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지혜로 알려주셨거든요. 2장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차별을 넘어섭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력에 있어서 자랑할 게 많았고요.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태 신앙인데다가 거기 당시에 신앙인 그룹 중에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 바리새파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바리새파인 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 좋다는 걸 자랑하지 않고 학력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학력이 좋을 때보다, 집안이 좋았을 때보다, 바리새파였을 때보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례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요즘 같으면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다. 그 목사님도 감사하지만 목사님이 자기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약해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엄마들 보세요. 자식들 키울 때 보면 자식들에게 질 때가 많아요. 아빠들은 자식들이 그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야단도 치고 그냥 우리 자식들을 힘으로 이렇게 좀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요. 엄마들은 눈물도 흘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호소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지기도 하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까지 생길 정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약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 약함은 진실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해지신 게 아니고요. 힘이 많으신데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작고 작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오늘 이 부분이 다시 강조됩니다. 힘이 없고 비천한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헬라인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믿게 된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만 진정 자유하고 진정 행복하고 진정 인생의 의미와 신바람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분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다시 넘길게요. 믿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성경에서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언자가 되신다. 이 세 가지 뜻이 그리스도를
라는 뜻으로 되었어요. 명칭이지요. 별칭입니다. 우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평화의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언자시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인데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2장 10절 고린도전서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깊은 거예요. 말씀 어떤 때 읽으면 어렵지요, 졸리지요. 그리고 또 너무 어려워서 막 읽다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요. 우리 레위기처럼, 민수기처럼 이런 말씀들 읽을 때 계속 졸릴 거예요. 그냥 어려운 말씀들 많이 나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경 공부, 이런 공부에 참여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목장에서 한 절 말씀이라도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면 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숨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선미가 담겨진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선미가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으로 가면 주의 종은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길 때에 분열을 극복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때는 잘 풀어서 한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직접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복이에요. 성경 공부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주님의 종은 활동이 아주 풍성하고 성공해도 허영에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사들 이끌어 가시고 목사들 이끌어 가시고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뿌린 말씀을 진정으로 완성하십니다. 성공하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한편 내 몸이 성전이다. 이 말씀에 눈을 떠요.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영과 육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이 몸을 잘 이렇게 건사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됐을 때 큰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장은 주의 종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충성합니다. 주의 성도 자랑하지 않고 주의 백성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충성한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충성이다. 그래서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 저희 목사 안수 받을 때 외우거든요. 장로님 장립 받을 때 외워요. 그리고 묵상해요. 권사님 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충성할까요?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것에 충성하고 뿌린 말씀이 잘 자라도록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같이 되어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마을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나중에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디모데같이 좋은 우리 아주 선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다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기도와 말씀과 봉사 생활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에게 저를 본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장로님 저를 좀 본받아 주세요. 권사님 저를 본받아 주세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을 이렇게 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는지 어떻게 자라나도록 할까요? 사랑이에요.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잘 배려해주면서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교가 필요해요. 씨가 자라날 거예요. 믿음의 친교는 주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에 얘기하죠. 주 안에서의 친교, 말씀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봉사도 씨앗이 자라나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지? 하면 봉사하시면 돼요. 믿음의 친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통해서 이 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영의 도시에 살던 고린도 교회 갈등의 극복의 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된 것을 저희 고린도전서에서 배웁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살아가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새깁니다. 얕은 신앙에서 비롯된 파벌과 분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목장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몸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몸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덕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잘 새기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 분열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에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